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장 6절에서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경고했던 것을 다시 이제 2장에 넘어가서 반복해서 또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물론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이지만 제사장과 부하 내동하는 모든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같은 그들과 함께 한 책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2절에 너희 제사장들이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며 너희가 가질 복에 대해서도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이유는 제사장들이 어제도 말했지만 마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거짓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섬긴 증거가 뭐죠? 형식도 내용도 없는 섬김 행위, 제사를 드린 거죠. 그래서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걸 함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드리고, 또 항상 때마다 떡을 갈아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기에 멀쩡하다고 먼지만 털어놓고 그냥 넘어가고 하는, 그러니까 그 형식이 눈앞에 대충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형식도 똑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결국은 제사장들에게 또 그 백성들에게 똥칠하는 행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을 봅시다.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얼굴에 똥칠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얼굴에 똥칠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죄를 짓는 거고요. 하면 할수록 그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똥을 얼굴에, 좀 표현이 거칠지만 쳐 바르는 행동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7번이나 얘기하죠. 그들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외식하는 자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레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너희 위에 있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너희들이 그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레위의 언약이 뭐냐면
출애굽이나 민수기에 보면 이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요즘 그 주일마다 출애굽기 하는데 그 출애굽기 32장을 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서도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만드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론과 그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을 불러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을 와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요 자기 각각 칼을 차고 나타나가지고 그 우상숭배한 자기의 형제, 친구, 이웃을 3,000명가량 죽여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합니다. 자기 동족을 죽이는 그런 일을까지 벌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민수기로 넘어가면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발람 선지자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해요. 음행하는 것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노하는 일이 발생해요. 그때 출애굽기랑 마찬가지로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 막 그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은 같은 한 묶음으로 묶어야 돼요. 그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었던 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 음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같이 창으로 꿰뚫어서 한 번에 죽여요. 그러자 연병이 그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제사장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의 질투심, 왜 나만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는가라는 그 질투하시는 불, 소멸의 불이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질투해야 하는 마음을 이 비느하스가 가지고 했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라고 해서 평화의 언약이라는 그 레위 언약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레위인과 그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동으로 받은 그 언약이 오늘 본문 5절에 등장하는 레위와 세운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말라기에 등장하는 그 레위와의 언약이 바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나타났던 그 언약,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얘기하냐면 애초에 민수기 25장 12절에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라고 해서 평화의 언약이라고 샬롬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평화의 언약, 샬롬의 언약을 주었는데 5절 후반절과 6절에서 출애굽기 시대와 민수기 시대의 레위인들을 칭찬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조상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진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과거의 조상 레위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행동을 상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질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너 다른 우상들을 데리고 와갖고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하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 7절에 그래서 제사장의 의무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돼요. 어떤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지켜야 되고 백성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제사장의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거예요. 근데 8절에 그러나 너희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들어요.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대충대충 하고 있는데 다른 백성들이야 오죽하겠냐고요. 제사장들이 제때 거룩한 떡, 순결한 떡을 드리지 않고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그런 것들을 바치면서 숫자만 채우면 되는 그런 내용도 없고 형식도 엉망인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백성들이 따라오게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지도자가 철저해도 팔로워들이 따라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철저해도 백성들이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제사장, 이 기준점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기준점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더 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이 성전 문 좀 제발 좀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오죽했으면 니네들이 지금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니네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라고 오늘 보면 몇 절이에요? 3절에 말했을까요?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2장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레위의 언약. 아까 민수기에서 얘기했던 샬롬의 언약을 이 레위인들 스스로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에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이 생각하는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에요. 이제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 10절부터는 거짓을 행하는 유다라고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들 기준점이 되는 제사장들도 그러니 백성들도 똑같이 행동하더라라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고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말라기 이후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제가 말라기 처음 할 때 말씀드렸죠. 성전 문을 닫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성전 문은 열려 있죠. 헤롯 시대까지 계속 제사는 드리고 있죠. 그러나 실질적인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전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그 지성소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성전 동문에 가셔요. 그 성전 동문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요. 그리고 성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가셔요.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그쪽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 성전이 아직 멸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겔과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이 성전은 아직 멀쩡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은 성전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3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시드기야 시대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그 성전이 계속 그 헤롯 성전 시대까지 계속 가긴 가지만 결국 그 성전이 제사장의 또는 백성들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레위 언약, 평화의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닫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제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벗어나면, 그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과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키면서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